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장소와 인물을 알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장소와 인물 없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소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냥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에만 치중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에 치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를 들면 마가복음에는 귀신을 쫓는 장면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한 현상들만 치중하다 보면 마치 예수님이 테마사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내 얘기가 되지 않고 2000년 전의 얘기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신성에만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최종 목적은 나의 구원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도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바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 그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저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읽더라도 우리의 구원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장소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갈릴리의 바다입니다.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는 이방의 갈릴리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그 다음에 바다는 이방인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은 있는데 바다는 없어집니다. 이제 복음이 땅에서 바다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 이 영역이 다 따로 없어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이 한 단어에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후속사적 흐름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이방인의 땅 갈릴리에서 지금 많은 무리들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무리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큰 무리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모였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큰 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 그 기적을 행한 것을 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일으키신 그 의미, 그 뒤에 그리고 표적, 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본 거죠. 와, 사건 보니까 크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바다가 혼돈과 봉호와 흑암 이런 것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듣고 모이는 것은 여전히 흑암과 혼돈에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흑암과 혼돈을 대표하는 지금 존재가 더러운 귀신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떻게 엎드립니까? 보이지 않는 귀신이요. 이 더러운 귀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귀신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 예배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루기에는 너무나 큰 주제이고 오늘 큰 전체 본문의 맥락에 큰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내용이 예수와 바알 세 불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귀신의 믿음도 있다는 것이에요. 삶과 분리된 믿음을 야고보서는 귀신의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경우에는 예수님을 나의 소원의 성취, 기적을 일으켜주는 그러한 믿음, 그것을 귀신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대형교회를 원했다면 효과적인 성장을 원하셨다면 그들을 다 받아들이고 기적을 행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정품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입니다. 아닌 것은 깨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고 다 제대로 된 토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무리들로부터 떠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무리로부터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장소를 잘 살피자고 했죠? 항상 성경에서 바다와 대비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오르십니다. 산은 물론 물리적인 산이겠지만 산이 성경에서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산은 항상 성전을 상징을 합니다. 이 많은 무리들 중에 성전으로 사용될 자는 12명이었습니다. 이 12명으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성전은 건물 성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성전의 실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성전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 우리들 자신이 완성 성전이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이 베레시트인데요. 이 베레시트는 성전으로 시작하여 은혜로 완성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둔 성전을 완성한다라는 뜻도 있고요. 우리가 그냥 문법적으로 보면 태초에 이렇게라는 말만 저희들이 개역 개정에는 볼 수 있는데 원어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목적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한 목적이 자신의 완성의 성전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태초예요. 그래서 우리 우주의 태초가 있다면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태초도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태초가 되는 거예요. 우주의 태초가 별도로 시작인 거죠. 그때부터. 왜요?
하나님이 우리라는 몸의 성전에 거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때가 내 개인의 태초가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창세기 1장 1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을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각 개인의 태초가 시작되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러한 것을, 모든 것을 작정하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지난 강의 시간 우리가 배웠죠? 그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7가지 맹세임을, 우리가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는 것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무지개가 아니라 그 무지개에 담긴 의미죠. 하나님께서 주신 무지개의 언약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1장은 창조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한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언약이죠. 창세기 1장은 우리를 몸으로 만들겠다는 언약입니다. 결국 창세기 1장은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7가지 맹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안식이라고 했죠. 그죠? 샤바. 그리고 안식을 완성하면 무엇이 된다고 했어요? 샤바트. 안식일이 되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째 날 그 자체를 축복하셨잖아요. 어떻게 시간 자체를 축복을 해요? 그리고 이 샤바트를,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루어 나가십니까? 자, 오늘은 이 숫자를 한번 우리가 의미를 새겨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큰 무리에서 12에서 3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7이라는 맹세를 하셨고, 이 7의 맹세를 어떻게 이루어가냐면 10으로 이루어가요. 10이 무엇일까요?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7이 약속이라면 이 10은 내용인 것입니다.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하늘, 이웃 사랑을 땅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땅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어떻게 해요? 보이는 이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의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웃으로 누구를 주셨습니까? 우리의 이웃은, 진정한 이웃은 누구일까요? 옆집 이웃일까요? 바로 예수라는 이웃을 주셨습니다. 예수가 보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보이는 하나님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결국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차원이 틀리죠. 그것을 10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7가지 약속을 믿고 10계명을 알면 그 다음은 어떤 숫자가 될까요? 바로 오늘 이 12제자, 12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12이라는 존재가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존재를 강조하지 행위를 결코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행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자꾸 증거해봐 그러는데, 존재가 되면
그냥 그 사람 삶 자체가 행위, 그러니까 이 믿음하고 행위가 이게 갈라지잖아요.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었는데요. 뭐 자꾸 증명할 것도 없다고.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돼요. 그게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것을 누림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2 아들 중에 특별히 또 3명을 선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 특별히 중요한 사건 때 두세 증인이라고 하죠. 3명을 꼭 대동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렇게 3명을 항상 같이 함께 데리고 다닙니다. 먼저 베드로.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원래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아가 나온 2번째 아들 시므온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이 시몬은 샤마에서 유래한 건데요. 쉐마 할 때 여러분 많이 듣던 단어죠. 쉐마 이스라엘 할 때 듣다라는 거.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쉐마 이스라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은 이 쉐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페트로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뭐 파타르는 이 쪼개다예요. 그러니까 쪼개진 바위. 무엇이 연상됩니까? 쪼개진 바위.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뜻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은 말 그대로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형제인 야고보와 요한이죠. 근데 예수님은 수많은 인물 중에 왜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인물을 택하셨을까요? 우연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우연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꼭 형제, 왜 하필이면 형제 이렇게 둘을 세웠냐 이거죠. 야고보는 어디에서 나온 이름일까요? 아까 베드로는 시므온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새벽이지만 혹시 아시는 분? 야고보요, 야고보요. 그 유명한 야곱. 이스라엘의 원조 야곱이 야고보의 원조입니다. 야곱은 팔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카브라는 원래 뜻은 아카브예요. 이 아카브를 조금 세부적으로 나누면 아래 것을 파괴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다라는 뜻이 아카브예요.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돼요? 우리가 계속 이 새벽에 다르지만 그가 그냥 불구자가 돼서 이스라엘이 되죠. 불구가 되어야만 하나님과 연합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 야곱의 절름발이는 아담의 허리가 뚫리는 사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허리가 뚫리는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또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시작하자마자 사도행전에서 죽는 사도가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바로 그냥 죽는 게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그냥 죽어요. 허무할 정도로.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데려가시는 순서도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언제 죽고, 왜 요한이 제일 나중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을까요?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가 어떨 때는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이 일찍 가서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를 가장 먼저 그냥 아예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죠? 셋 중에 가장 사랑하는 사도였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교회가 탄생하자마자 데리고 가셨다니까요. 전도 좀 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는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서 죽는 역할을 했어요. 죽어야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야곱이 죽어야 이스라엘이 탄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죽어야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새 야곱인 야고보 아니에요. 신약의 이름이 야곱이니까. 새 야곱은 야고보가 죽어야 새 이스라엘이 탄생을 하는 것이죠. 예수를 상징하는 야곱인 야고보가 죽어야 반석인 베드로의, 즉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베드로는 그 뜻을 보면 의미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예수라고 하면 말씀이 육신된 육체가 죽어야 그 다음에 베드로, 다시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 형태로 다시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의 죽음이 곧 베드로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죽음이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형제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살펴볼까요? 이 요한은 예호하난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래 이름이 예호하난에서 나왔는데요. 여호와께서 총애하심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이뻐하는, 그죠? 여호와께서 이뻐하심. 그래서 은혜를 얻다라는 뜻 플러스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하난이라는 그 동의어가 하나인데, 하나라는 게 있어요. 하난이라는 동의어가 하나. 근데 이게 하나가 뭐냐면 이게 기울다라는 뜻이에요. 기울다, 눕다. 여러분 무슨 그림이 떠오르지 않나요? 여호와의 은총을 입었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어떤 그림이 안 떠올라요? 아유, 저만 떠오르나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림에 이런 거 보면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기는 거 있죠. 가장 사랑 받는 제자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장 총애하는 이름이 예호하난, 구약에서부터 벌써 요한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옆에 몸을 기울인 요한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요한을 그렇게 가장 총애했을까요? 요한이 엄청나게 성품이 좋았어요? 뭐 이쁜 짓을 잘해서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모두 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보면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는 분노, 성냄의 아들. 이게 성격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막 화가 다혈질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만 그랬던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별명을 줬겠죠. 화를 잘 낸 성격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요한이 나중에 어떤 사도가 됩니까?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간사한 야곱이 죽어서 이제 형제잖아요. 야고보가 이 야고보가 죽어서 베드로를 건너서 요한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겉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야곱인 우리가, 겉사람이죠. 야곱인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요한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배열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아주 성경이 참 묘합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다음에 보면 여러분 히브리가 무슨 뜻이에요?
건너가다라는 뜻이에요. 건너가다. 중요한 분기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히브리서 전까지는 전부 다 교회 이름이 나와요. 교회 이름이. 그래서 교회의 온갖 말썽이고 문제인 것을 다룬 게 로마서, 고린도전서 전부 다 이렇게 막 문제가 있는 교회들에 보내는 서신이에요. 초대교회라고 완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하고 똑같아요. 너무 낭만하지 마십시오. 많은 문제들이 있다니까, 교회 안에는. 그걸 통해서 훈련을.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히브리 건너와요. 건너가요. 그 건너간 자들은 이제 어느 정도 12 아들들이 된 거죠. 그러면 이름이 주어지는데 어떤 이름이 나와요? 처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요?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서가 이렇게 딱 세 가지가 세트로 딱 묶여서 나온다는 거죠. 성경 배열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메시지를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성경이 요한 계시록으로 마무리할까요? 왜 요한의 서신으로 마무리할까요? 그래서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의 결론은 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까 10의 내용이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죽어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여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한 알의 씨가 죽어서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도 요한복음으로 끝이 나고요. 성경의 마지막도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예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물리치시고 이렇게 12명을 선택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3명을 선택하십니다. 문제는요, 이 12명 중에 예수님은 팔자도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세요. 선택을 하셔도 그 중에 3명으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를 팔자도 또 그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시사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교회 나왔어? 끝.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비싼,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죽으셨잖아요. 도대체 얼마짜리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은 정품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리입니까? 열둘입니까? 아니면 3입니까? 구원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